한 주간도 살아내시고 있어주셔서 또 삶의 그런 수고들을 감당하시고 또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이구 옥천 간 줄 알았는데 감사해요.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7번째 종말을 사는 교회의 자세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종말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말 그러면 언뜻 딱 떠오르는 생각은 끝, 마지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성경적 개념에서의 종말은 오히려 완성입니다. 성취이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에 기다리는 마음만큼이나 성취된 그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되게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겠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 가정에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진멸하시는 또 이 땅의 그런 어두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이 있어서 두려움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끝은 영광의 날들도 약속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할 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그 인간의 타락상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죠.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 회복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다 인간이 쏟아낸 그 악의 결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사랑과 국률 가운데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 완성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구속이라 그런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의 시작으로서 예수님이 오심이 있고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이라 그러고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할 때에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종말이라 그런 것입니다. 종말이 도래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고 종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한 사건을 앞둔 시점에서의 오늘의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적 신앙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어떤 삶의 범위가 그냥 나 하나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의 차원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포함하여서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염두한 맥락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그 나라를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말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또 거기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시켜갈 것을 관심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총체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좀 풀어보자면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세상과 이웃에 대한 애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고 있는 약한 현실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렬한 태양을 등져 보십시오. 우리 앞에 남겨진 건 뭡니까?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의 불안과 고통은 다 하나님을 등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만큼 자리 잡은 그 그림자가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 마주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가 보고 있는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통의 현실을 애통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아파하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작게는 내가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의 그 기쁨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각의 가지고 있는 성정과 기질대로 쏟아내는 그 모든 악들이 에덴을 만들어야 할 그 현장이 오히려 아픔의 현장이 될 때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갈까를 고민하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의 신앙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맞이할 종말의 완성은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그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유니까요. 저는 아직 미국으로 가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기 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은 이 시간들을 준비해 가겠죠. 여권도 준비하고 비자도 준비하고 뭐 가구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는 걸 준비해 가겠죠. 왜요? 미국에서 살 거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도 종말을 산다는 것은 완성될 그 나라를 염두하고 거기에 입주할 마음으로 거기에 맞게 오늘을 만들어 가서 그 나라가 낯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의 본론의 두 번째 환상 부분에 지금 7 심판의 시리즈의 부분들은 이런 이해 속에서 헤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야기만 가득하다 보니까 공포스럽고 두려울 수 있는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회복해 가시는 큰 그림을 함께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게 사실은 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7 심판의 시리즈에 담겨있는 7 인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7 대접을 읽어낼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상징하는 바가 이 시대와 일치하는지를 해석해서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고 그래서 가까워진 그 종말에 어쨌든 시점에 우리의 삶을 다급하게 만들어서 불안과 공포감으로 현실을 비관적으로 살아내게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째 인부터 넷째 인에 상징하는 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면서 심판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다만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지구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전쟁의 끝없는 고통, 분열과 내란, 그리고 기근과 흉년의 고통,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과 그 뒤에 뒤따르는 지옥의 형벌이라는 막연한 그 두려움, 이런 모든 고통들이 사실 우리 시대 속에서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실들을 사람들은 불안감을 조장해서 더 공포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심판의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심판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인을 떼시는 그 분이 어린 양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런 모든 혼돈의 시간들을 사랑과 권능으로 관여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현재 주관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 가시는 그 분은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서 소개되어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죠. 바꿔 말하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일한 관점으로 그 인을 떼실 때에 그 국률로 이 세상을 품고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로서 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 세상을 국률로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함께 국률을 품고 비관과 낙관을 넘어 소망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을 떼시는 것이 한꺼번에 띈 게 아니었잖아요.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하나씩 하나씩 떼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을 만약에 현실적으로 마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누가 앞에서 포장지를 뜯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재활용한다고 하나씩 하나씩 손상시키지 않고 띄면은 성질 급한 분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줘봐! 뭐 하는 거야? 어차피 버릴 거 뜯어버리잖아요.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 어린 양인 주님이 한 땀 한 땀 한 땀 인을 떼갈 때 얼마나 뭔가 답답함이 있겠어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눈앞에 버젓이 공포스러운 존재로 있는 이 로마 황제가 진멸되는 그 유쾌통쾌 상쾌한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싶은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삶은 그들을 더 힘겹게 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오늘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종말의 시대를 교회는 어떻게 겪게 되고
또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갈 시간 속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1절인 겁니다. 이 심판의 시리즈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스러움과 무서움의 관점이 아니라 이 첫째 말이 이 시대에 뭐와 일치되지? 이거와 연결되는구나 해서 그 다음 사건을 예측하고 이때쯤 오시겠구나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그날에 나 데려가시나 안 데려가시나 이런 두려움으로 마주할 게 종말이 아니고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 안타까운 현실을 국률로 바라보고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날을 향해 우직거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 신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섯째 인을 통해 이어지는 내용인 이 내용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을 사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이 보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여러분,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는데 그들은 왜 죽었다 그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다. 이들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이 땅에서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따라 살다가 죽게 된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계시록을 유심히 읽다 보면 이 표현이 종종 반복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당장 1장만 펼쳐보게 되면 요한도 반모성에 갇혔다고 할 때에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형태로 그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성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버전상의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기록된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다른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되어 있다면 그 앞에 말씀이 먼저 언급된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예수, 그냥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하고 내가 기다리는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내 주신 예수님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예수님도 전해야 되지만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님도 우리는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에 교회사에서도 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꼭 좀 약간 교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분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여호수아의 6장에 또 신명기에도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잔혹하게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따집니다. 그걸 이해시켜주면 내가 믿겠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시켜요? 그러면서 이 진멸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진멸의 개념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마치 깡패처럼 남의 땅을 뺏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없고 신약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예수님이면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진멸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으로 그 잔혹함 앞에 하나님을 자꾸 힐난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행태일 것입니다. 그 두렵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섰을 때 감히 설 수 없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차라리 산이 내 위에 무너지는 게 나을 만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더 고통이라고 할 만큼 내가 죄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를 모르는 신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먼저 증거되어진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증거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했을 때 그들은 결국 그 현실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데 그 처하게 된 위치, 그렇게 죽게 되어서 하늘에 갔을 때에 거하게 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시게 되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단 아래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라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렸던 곳입니다. 피는 뭐죠?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레위기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번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이 나옵니다. 그때 그곳에서 드려진 제사에 드렸던 제물은 그 제단 위에 올려지고 그 안에 피,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제단 아래 다 어떻게 됩니까? 쏟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이런 구약적 제사의 언어로 자신의 섬김을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의 섬김을 전제로 표현합니다. 이때 전제의 의미는 뭐죠? 모든 걸 부어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물 위에 모든 걸 붓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쏟아내는 표현으로 오늘 바울은 자신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단 아래에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인생들이 거하고 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 살았을 때에 전생애 속에 그들은 아낌없이 주님 위해 드린 인생으로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인생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줄까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묻는 거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과 여러분 생에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딱 눈앞에 두고 그 상대편에 하나님 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귀하게 여기는 것과 비교되고 있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감히 제가 원빈과 비교한다고 하면 용납하시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뭘 말씀드린 겁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그들의 삶의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살면서 눈에 화려한 것들이 있었고 그럴듯한 명예와 권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에 비교해보면 비교제트도 안 되는 큰 영광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고 그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할 때 가장 아름다울까? 저는 우리의 생에 삶이 제단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스러움과 그 소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 두지 않고 내 삶을 두지 않고 그 나라 위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희생과 섬김의 삶의 자리가 신자로서 위치할 때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상에 있는 신자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처한 자리에서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명예가 되고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이 되는 그런 모습, 그 제단 아래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영광을 묵상할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드려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숙제처럼 여겨져서 해치워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계신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묵상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며 시작이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마땅하게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이전에 나를 지금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리 안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됨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한 신앙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외치는 부르짖음이 그 뒤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언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하니. 아멘. 두 가지의 외침의 주제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뭐 해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거두어간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안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는 응징의 요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앞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응징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자됨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 나대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심으로 그들의 입을 닫아 주십시오. 악을 징벌하심으로 의로운 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신원의 요구가 바로 이 간구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간구의 내용은 시편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말 그 언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은 어떻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도 천상에서 자신들의 이전 날에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연들을 드러내면서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일단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필연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심판의 그 정당성과 의로움을 지금 이들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심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함과 함께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사실은 이 순교자들의 하늘에서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그 간구의 내용은 어느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애타는 것은 그 심판은 분명함을 알겠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그 시간에 대한 의문이 그들에게 가장 큰 질문이었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곧, 시간, 때에 대한 이 상황은 시간에 종속된 인생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선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죠.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 현실 속에 떡하니 들어오면 언제 그걸 드러내실 텐데요, 하나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들어주실 건데요?
어느 때에 응답하실 텐데요. 이 시간이 항상 우리 신앙에 큰 걸림돌 때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에겐 말씀하시는 바 섭리적인 시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위로하시지만 사실 그게 쉽게 와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에 그게 얼마나 깊이 와닿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던지는 조급함 앞에 더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이 현실들이 더 가슴 깊이 안타까움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심판을 구하되 언제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때를 묻는 그들에게 오늘 11절에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시간의 개념을 답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11절 말씀에 그 순교한 인생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옷, 흰 두루마기. 이것은 계시록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긴 자에게 약속된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 시간 이곳에 있고 있는 이 낮은 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귀신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느 어중간한 지역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어디로 가리라? 낙원을 가리라. 애매하지 않다고요. 분명한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흰 두루마기는 바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 신자들이 안식의 상황에 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쉬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시간 개념으로 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동안이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란 말의 의미는 뭐죠? 오래 지나지 않아 곧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벌써 2000년 전이에요. 아니 심판을 언제 하실 겁니까? 쉬고 있어. 안식 누리고 있어. 곧 올 거야. 근데 그게 2000년. 최후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 시점에 그 잠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잠시라는 말로 그렇다면 왜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잠시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양적 개념의 시간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럼 잠시의 의미는 뭘까요? 이 잠시는 섭리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긴 고통의 기다림은 별게 아니게 여겨지게 만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이 되고 마침이 되는 그날에는 그렇게 기다렸던 모든 시간들이 가볍게 여겨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시죠. 더디다 못해 멈춰진 고장난 시계와 같은 긴 기다림의 현실이 우리를 무겁게 하잖아요. 모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잠시라는 시간이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라고 말합니다. 그런 긴 기다림의 현실의 무거움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될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은 잠시처럼 여겨지게 될 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시간 개념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목매이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애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시간에 매여 어찌할 수 없어 불안을 고백하고 시간에 매여 어찌할 수 없어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독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무거움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애다플 필요가 없었구나. 성취되기 전에는
사실은 짧은 시간조차도 긴 기다림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애다 풀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없었는데, 지나고 보면 가벼워지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 지나고 보면. 이 잠시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바라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덜 억울한 게 2000년 전에 잠시 들었던 낮보다는 좀 더 낫지요. 네. 우리를 지금 힘겹게 하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들. 기도하지만 언제 응답해 주실까? 언제 회복시켜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라는 숱한 원망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 과거의 시간을 보는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잘 지나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이 무거울 때마다 그게 잠시가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긴 터널과 같은 이 시간들을 우직거니 버티며 채워가십시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잠시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답변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한 너희들처럼 이 땅의 교회, 곧 하나님의 종이며 형제들인 그 교회가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수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마치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고 그 할당량을 채워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이해됩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기에 이 땅의 교회들이 참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순교한 이들과 같이 세상의 저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됨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또한 적극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게 이 땅의 교회는 이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참된 증인으로 사는 이 시간들이 고단함과 어려움으로 채워질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순교적 삶의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인내로 견디는 순교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의 시간이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지금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에 대한 소망, 밑거름이 될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하늘에 순교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가정 속에 순교의 경험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잠재적 순교자인 것입니다. 꼭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결국 순교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아내인 내가 남편이 돌아옴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자기 죽음이 없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기 부인의 죽음, 순교적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들은 그 자체로 힘든 건 맞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퍼즐 조각과 같이 그 나라를 이루기에 필요한 시간들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전의 영화죠. 짐 엘리엇을 포함한 선교사님 5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책으로도 나왔었죠. 이것이 영화되어서 많은 한국 당시의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에콰도르의 그 수풀림에 살고 있는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탐방하다가 어느 날 그곳에 가까이 가게 되죠.
근데 그들은 외부인을 향해서 창을 들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살인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작의 칼끝에 그들의 선교사들이 찾아가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 칼끝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칼끝이, 그 창끝이 오늘 이 아우카족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 칼끝에 또 다른 칼을 대고 저항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그것을 수용한 결과는 또 다른 시작을 만듭니다. 그 뒤에 한 5년 뒤에 이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아우카족을 또 방문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아우카족들은 여성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고 그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섬기는 가정 속에 한 선교사님을 죽였던 한 족장은 목사님이 됩니다. 그 부족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우카족은 왜 돌아오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만 정말 아우카족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칼끝은 칼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칼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힘겹게 찌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 참고 있다. 나 참고 있어. 웬만히 건드려. 그만 건들라고. 건들지 마. 다 참고 있어. 수많은 칼끝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요. 격동케 해요. 그때 오늘 순교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너희들과 같이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죽어지는 삶은 계속돼야 될 것이다. 그걸 통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칼끝 앞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깊이 침묵하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이, 그 칼끝을 칼로 대하지 않고 그 받아들임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칼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싸움을 만들어가는 연결고리가 아니라 그냥 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미움을 끝내시고, 내 안에서 분노를 끝내시고, 내 안에서 시기와 그 모든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끝내십시오. 기도로 품고 끝내십시오. 그냥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칼끝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에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내 입술 다듬이 은혜로다. 그 칼끝을 고스란히 받을 때 아프다. 근데 여러분, 그게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니까요.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들이 흐드는 칼은 칼도 아니다. 쌍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러서 난장판을 만든 뒤에 헉헉대 보니까 또 초라해지죠. 그때 꺼내지 말아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왜 우리를 꺼낼까요? 바보 같거든요.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칼끝에 그 마지막 끝이 되어 참고 견디는 것들이 그 칼 든 자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참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채워져 만들어진 게 하나님 나라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를 때 흔들었던 칼끝을 받아들였던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주되심을 몰라 예수를 욕할 때에 먼저 받은 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이 단지 칼끝에 마음이 상했고 괴로웠고 아팠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칼끝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순교가 나를 만들었듯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크고 작은 순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계시록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채워져야 할 시간이다. 여러분, 한 땀 한 땀 떼어가시며 뭘 채워가길 기대하실까요? 교회에게. 여러분, 칼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네가 지금 주님을 몰라 주님을 욕하는구나. 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네가 아직 철이 없어 이렇게 대드는구나. 오 하나님, 저들의 미흡함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네가 아직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천국을 부정하는구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던진 칼끝을 받아줬기에 이제는 우리도 그 칼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의 머릿속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칼끝을 받아들여 밑거름이 되는 생명에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순간 양칼, 쌍칼을 들어 휘두르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허전합니다. 누가 그러대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맞는 게 편하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5번째 인을 떼면서 계시록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시의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속에 그 어느 때라고 외치는 이 시간들이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잠시로 여겨질 위로의 날이 있다는 것과 그 시간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속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수많은 칼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밑거름이 되게 하신다. 이 부르심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요정을 복되게 채워가시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분 정도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